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회복 가운데 성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형상, 형상. 그리고 뭐가요? 하나님의 모양. 이 모양이 뭐냐 이거지. 이 형상. 이게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호흡으로 인간의 코에다가 후 하고 불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여기죠. 생명. 이 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들었다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 모양이. 이 형상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이 개념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모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모습, 우리가 지금 이 주한종 목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말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분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전능성과 전능하심과 전능 또 뭐 있어요? 전지가 있고 편재 무수보좌라고 있고 또 뭐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이세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할 때에 바로 이런 조건을 갖춘, 쉽게 말하면 이런 조건을 갖춘 자만이 진정한 신이다 그 얘기예요. 전능성을 갖췄고 전지성을 갖췄고 무수보좌를 갖췄고 완전함을 갖춘 분을 그분만이 신이다. 이분을 우리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나머지 다 가짜,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다 신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신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시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조건을 갖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 이런 이 본질을 가지신 이 하나님, 이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조건을 가지신 하나님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요. 스스로요. 그거에 대한 뭐 답 있어요? 그거에 대한 뭐 반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데 뭐 거기에다 막 진화론을 갖다 뒤대고 당신 스스로 어떻게 있어?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있어? 전능성. 그게 전능성이야. 스스로 있는 것이. 답이 명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알 수 없는 아리까리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리워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를 진 것이지. 이미 성경 노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놨다고 얘기했어요. 다 거기다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여기서 하나님 전능성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연구하면 얼마나 이 화분에서 나온 이 나무가 이렇게까지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 우리는 그냥 나무지. 그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이것이 있기까지의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만드시니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전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열악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막 인간이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인간이 함부로 막 떠들고 살 수 있나요? 그 형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인간 속에다,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우리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새끼를 품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새겨 놨다, 그 얘기예요. 새겨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거기다 심어놨고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거기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다가. 그 얼마나 이게 살 떨리는 얘기냐고. 이게 이런 분이 우리 인간 속에 그걸 당신의 본질을 새겨놨고 당신의 그 속성을 갖다가 심어놨다는데, 우리 인간 속에다가.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모양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것을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한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게 형상이야. 이게 사랑 형상. 근데 이 사랑만 갖고는 이게 뭐가 어떤 것이 사랑인지 몰라. 그렇죠? 예? 모르잖아. 뭐 사랑이 뭐야? 모르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있지만 마귀는 뭐가 사랑인지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에 글쎄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지 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 뭐요? 그것이 모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모양이라고. 그럼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이 사랑이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 사랑이 형상이라면 사랑이 형상,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형상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 모양이라고 말하는 개념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아주 목회를 신실하게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사상은 반공주의자예요. 아주 철저히 반공주의자고 아주 무신론을 배격하고, 공산주의를 왜 싫어했냐? 무신론에다가 유물론을 갖다가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하여튼 악한 사상 이론을 세운 그런 공산주의라는 것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손영한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낙이 찍혀서 그 아들은 죽임을 당했죠. 공산주의자들에게. 자, 그러면 손영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여기 사랑이라는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랑 나타낼 때 그걸 뭘 어떻게 나타냈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양아들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아들, 그 공산주의자를 갖다가 이 탄원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 양자로 삼은 거야. 양자로. 이게 모양이야. 어떻게 양자였어요? 몸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전능성, 당신의 위대함, 당신의 전지함을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이 형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형상을 통하여 모양을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형상과 모양을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게 인간이 타락한 이게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원리를 얘기하면 또, 그래서 이 형상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모양은 뭐야?
나타나는 거,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양을 나타날 때, 일을 할 때, 이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몸을 만드신 거라고. 당신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드신 거는, 모양은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나타내는 거, 밖으로 드러나. 자, 이런 얘기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죠. 예? 사랑이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예? 느껴요, 안 느껴요? 예? 느끼는 분도 있고 안 느끼는 분도 있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알죠?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속성이라고.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속성이라고. 하나님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그 속성이라고. 그게 속성. 그걸 우리 인간 속에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 나타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게 사랑이야. 표현을 하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급기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니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형상과, 우리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손양을 목사님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갖다가 양아들을 삼아서 바로 목사를 만드신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용서했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들, 그 사람을 들여다가 양자 삼아서 목사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건 드러낸 걸 말하는 거야.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형상은 내면 속에 있는 거야. 보이지 않아. 할렐루야.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거 하잖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내면이잖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육체를, 그래서 흙을 통해서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전능성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흙을 만들었다. 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연약함이에요.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지만, 예? 흙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은 연약함, 먼지, 티끌이야.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위대함, 전능성을 드러내시고 전지성을 드러내시고 위대함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나의 형상 모양을 다 타락이 돼버려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서 취급하고,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그 타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만 못하게 스스로가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길뿐은 없다. 창세기 2장 27절이죠. 자, 읽으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를 또 아셔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뭔가 우리 사람 속에 뭔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컴퓨터를 작동하시는 기능이 있듯이,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와서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흙으로 사람을 생기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인간의 코에다 훅 불을 때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코에 들어가자마자 인간이 곧 살아 움직이는 존재, 바로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이게 뭐라고 될까요? 생명이 됐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야. 근데 이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찾아서 회복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과 환경 부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 그러면 이제 형상과 모양 나타나는 이 생명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 나타나기 위해서 기능을 줘야잖아. 그렇죠? 예? 기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맞죠? 기능을 줘야잖아. 그 기능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 속에 뭐 있어요? 하나님이 따세 영, 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몸. 그래서 영과 영, 혼, 몸이 합쳐진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여기에 뭘 불러요? 예? 영, 혼, 몸을 합친 것을 뭐라고 불러요? 다시요. 생명이 되니라 할 때에 생명이 바로 그 뜻이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 영과 혼과 몸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존재,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것이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머리가 치나요? 상을 따먹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했어요. 다시금 그 형상의 모양을 되찾아 주신 분이 누구시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되찾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로 찾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난지 아세요?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 아니 저기 저 요단강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 하나님 어디서 만나 여러분? 예? 내 마음이 이거 추상적인 건데 마음이 어디요? 예?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여기 보이죠? 이게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 예? 십자가죠? 십자가가 뭐예요? 거기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형상 모양을 가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 현장이 어디야? 십자가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고 옆구리에 물을 다 쏟으셨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골고다 앞에 다 나가서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야 진짜 주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거의 종교생활이에요. 죄송하지 얘기지만 저는 어려서 제가 십자가에 주님 만난 얘기가 제가 지금 제가 한 중학교 때 만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뭘 알아? 그 다음에
그 시절에 그 나이에 주님이 제가 뭘 알아? 그런데 십자가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그 말씀에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눈물만 나는 거야. 눈물만. 석 달여 울었다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그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내가 우리 아들 영락이 영인이 소망한테 감사한 것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제대 마음껏 주님을 얼마나 알고 또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나온 집이야. 그건 관계성이잖아요. 예배하기 싫어도 아빠가 목사이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빠의 사정을 형편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하잖아요. 난 내 아들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있으면 여기서 설교하고 예배도요 다 거기 가 있어. 마음이 거기 있어. 왜? 뭐 때문에?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할 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찾으시려, 당신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시려 신의 인간 뒤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친히 당신의 몸이 십자가 달려 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는 거야.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야. 그걸 인격적인 관계 플러스 생명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인격 플러스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나 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추구나 사나 추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게 바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노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날 때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직접적인 생명관계이면서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주신 예수를 그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생명관계, 인격관계, 주님과의 나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걸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영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적 존재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름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영적 존재란 바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영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 몸까지 다 포함해서. 쓸데없는 몸이 아니야. 이 몸이 여기다 이 몸이 쓸데없는 몸이 아니라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당신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 몸뚱아리라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 함부로 굴리면 안 돼, 이 몸을. 그래서 잘 관리해야지. 몸도 하나님 기뻐하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말하지.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른 신학이 들어가면요, 바른 신학이 들어가고 바른 신앙이 들어가면요, 이 균형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영 이게 이원론자들 그게 말이야. 영은 깨끗하고 혼은 뭐 더럽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이상한 신학들이 나와서 이단 신학이죠. 하나님은 영혼 몸을 거룩하게 하고, 연동이에요. 연동이라는 말 무슨 말 알죠? 이 연동 다 묶여져 있는 거야. 거기서 하나라도 고장 나면 안 돼. 혼이 고장 난다든가 몸이 고장 난다든가 영이 잘못되면 안 돼. 딱 균형을 딱 잡아야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형상 모양을 나타내는데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영혼 속에 영혼 몸을 했다면 그 영 속에 어떤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영 속에는 뭘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을 넣었어요? 영 속에, 예? 하나님을 알만한 직관. 이 직관이란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지식에 속하지만 그는 이성과 이 지원도 달라요. 직관. 그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이 영에다가 뒀어요. 양심.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 안테나. 하나님과 또 안테나가 전능 같은 하나님과 안테나 할 수 있는 안테나, 뭐래요? 교통. 이 기능을 어디다가 뒀다고요? 직관과 양심과 그리고 교제, 교통의 그 기능을 어디다가 뒀다고요? 따서 영에다 뒀다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아주 비밀통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야. 절대 이거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능을 그 인간 그 영 속에 집어넣은 거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조직적인지 아세요? 초과학적이야. 만물을 지으신 거 봐요. 얼마나 과학적이냐고. 초과학이지. 과학의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전지성에서 나온 거지. 여러분들 또 얘기니까, 하나님 이 과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어디서 나왔어? 응? 과학은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 정확히 증명된 것만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 초과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초과학이라고 하니 볼 때 하나님 그 초과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전능이야 전지야? 예? 전능이야 전지야? 예? 다시 얘기할까? 전지야 전능이야 전지야? 어떤 이론을 여기다 놓고 어떤 데이터를 놓고, 이거는 전능성보다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전지. 이렇게 하나씩 통찰하는 것도 이거 영의 눈이 열어지는 거야. 이렇게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전능은 모든 다 그 전능성 다 들어가 있지. 뭐 하나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내 할 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 하나 이 나무가 하나의 서기까지는요, 이게 복잡한 구조가 됐어요. 근데 틀도한 아주 그냥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 형상.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여기도 있어. 뭔 말씀이 다 들었다만. 그래서 양심은, 이 직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지능이야. 양심은 뭐냐? 옳고 그름을 갖다가 분별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이고, 교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능을 영 속에 집어넣었어요. 영 속에.
영성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이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영이. 그 다음에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 네? 지정이죠. 지정의 이 기능이 있어. 이 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죠, 이성적인 거예요. 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예를 들어서 이 영에서 직관이 왔죠. 막 알아졌어. 그건 알아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면 그건 이게 딱 알아진 그 지식, 이 직관의 지식을 이 혼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이걸 지가 그거를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직관을 내려온 것을 보조 역할을 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느끼는 거잖아요, 감정. 그래서 보세요. 이 직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지로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하나님은 사인 왔어. 사인이 딱 왔어. 그래 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관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딱 왔어. 예? 이게 그건가? 이게 왔네? 저 사인 와서 딱 지가 왔어. 그러면 이 지가 그걸 딱 논리적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딱 동원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런지 이걸 딱 알아낸 그게 바로 지란 말이야. 할렐루야. 온 아이디어를 더 확대시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발명해내는 것. 예? 과학자들이 맞잖아. 어떤 아이가 따오면 그거 가지고 딱 학문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내잖아. 그 지가 하는 역할이 영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 정은 왜 줬냐? 왜 감정이 나보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면 느껴서 우리는 더 기쁨 충만해.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그 감정을 준 거야. AI는 감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지식은 우리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지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감정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여기는 슬픔도 있고 물론 타락됐으니까 슬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감정은 그런 부분을 한다. 그 감정 이것이 딱 되면 의가 이제 실천 아닌가요? 실천을 이게 의지는 의지 활동이잖아. 그러니까 실천해서 이게 어디로 가? 여기서 내려온 어떤 직관이 딱 해서 지가 봐서 이걸 해석을 해갖고 이 가슴으로 느껴서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활동을 딱 행동으로 개시해가지고 하면 이게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몸이야.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깨져버렸어. 그래서 혼의 기능인 지정이가 지금은요. 원래는 그 다스릴 필요가 없어. 이게 철저하게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담이 봐요. 아담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으로 들어갈 때 그 동물들 수십 종의 수만 종의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랬지요. 예? 그건 뭘 말하는 거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진 지혜는요 상상 초월이야. 할렐루야. 그거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것은 혼 알아지는 거. 근데 그게 다 타락돼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는 혼이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혼의 기능이 이제 하나님 뜻으로 이제 다시 이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어디 보고 오셔요? 성령이 어디서 오셔요? 어디 오셔요? 영으로 오셔, 혼에 오셔. 혼의 자리로 와요. 혼의 자리로 와요. 영의 자리로 와요.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계시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계시죠? 그 성령이 어디 계신 거예요? 영이지. 잃었던 직관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 영적인 영의 힘이, 영의 기능이 활발하지만 활발해서 이 혼을, 이제 타락한 혼을, 이게 선악과를 막 따먹고 이 지정이가 혼이 지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버렸어.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직 자기야. 여기는 이게 이 기능은 하나님만 섬기는 기능인데 이게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뭐야, 내가 어디를 가야 재밌고 어디 가야 맛있는 게 있고 어디가 이것만, 이게 혼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있고 혼적인 삶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혼적인 삶을 다른 말은 겉사람에게 얘기하고 영적인 삶을 속사람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 성경은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정의가 이게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게 보족하려 했는데 이게 독단적으로 지가 하나님 같이 이제 되려고 인간이 이제 여기에 이제 휩쓸린 거예요. 인간의 몸도. 그러니까 막 뭘 개발하면 하나님처럼 막 되려고 뭐 AI도 막 개발하고 별거 다 하잖아. 거기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계신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부르는 식을 이 하나님과 아는 이 직관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 혼의 부분을 다스리고 나가야 우리의 삶이 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뜨겁게 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갈등이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이 몸, 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어디서 충돌해요? 영과 혼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이거 할까 말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아니, 내 혼은 아니야. 가기 싫어. 이거를 다스려 나갈 때에 복제시킬 때 내 몸은 따라와. 나 몸은 따라와, 의지가. 여러분, 그래서 혼의 기능인 지정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때 생각이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감정은 정결해지고, 그리고 이제 선한 방향으로 내 의지가 용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영혼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의 사랑, 생명의 역사가, 어떤 풍성한 역사, 기적의 역사, 형통의 역사, 잘되는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혼에서 나와, 영에서 나와. 다시 물어볼게요. 혼에서 나와, 영에서 나와. 확실해요? 문제 해결이 혼에서 나와, 영에서 나와. 확실하죠? 그럼 이 영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영을 강력하게 살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 여기야. 잠언 4장 24절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면 돼. 하나님은 생명 자체잖아. 할렐루야. 죽었던 나무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면 살아나잖아. 생명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잖아.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몸은 육신의 몸은 사람 몸은 있지만 그분 자체 생명 덩어리야.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그냥 100% 낫고, 그렇죠?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자체야.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생명이 여기서 영에 있고,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디다 뒀어요? 영. 그럼 다시 말할게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어떤 분이야? 생명. 다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할 때 그 생명을, 이 예수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들어오신 분 누구요?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이분이 움직임만 주시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이 영 안에 오셔서 이 영을 갖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성령은요 강력하게 나를 통해 일할 게 많어. 일할 게 많다고.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막 드러날 게 많어.
성령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는 그 영을 강화시키는데, 이게 막 영보다는 혼적인 부분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막에서 속아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게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 지금까지 혼으로 살았지 영으로 안 살았거든. 사지적인 것만 봐야지, 현상적인 것만 보고. 혼은요 철저히 사지적인 거, 현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요 미래적인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전혀 아니오시다야. 지금은 전혀 안 됐어. 근데 믿음으로 선포 나가는 거야. 근데 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이 강해지면 이 혼이 이제 정렬, 이게 혼은요 딱 정렬이야. 정렬. 그러니까 질서가 딱 생기는 거야. 질서가 생기면 이 혼이 딱, 지금은요 사람들이 가지는 혼이 어떠냐, 뒤집박죽이야. 그래가지고 이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야. 그냥 안차불안석이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정이 없어. 뭐 산만한 사람들이 다 이게 엉클져가지고 그냥. 근데 성령이 딱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성령이 딱 자리에 뭐냐, 생각이 반듯해. 느끼는 감정도 철저히 딱 정제됐어. 그러니까 생활이 뭐야,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정될 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지. 이런 거 보세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 그렇죠? 막 그냥 시험이 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다 시험이 어디서 오는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시험이 영에서 오는 거요, 혼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시험이 영에서 와요, 혼에서 와요? 예? 혼에서 오는 거죠? 그럼 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안 다스리는 거야. 막 따지고 막 그냥 너 잘났네 내 잘났네 따지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그 해결책이 있어 없어? 없어. 너 상처받고 나 상처받고 에이 그만두자 하면 뭐야?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는 거지.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지. 그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는 거지. 그 누가 역사하는 거야? 그거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저질러 놓고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야. 성령은 그 어려운 상황에 뭐하고 그래? 너 인내해라. 그러죠? 에? 성령은 너 인내하라고 그랬죠? 너가 네가 먼저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라 얘기하죠? 근데 혼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데 그걸 내가 용서하게. 그러니까 주기도 나와봐. 주기도 봐봐.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 우리의 죄를 주기도 말이 그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진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달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용서도 안 되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인격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깨닫지 못했어. 사단에게 미혹되었어. 모든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독이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시끄럽다고 말하죠. 그걸 다 정확하게 진단해 줄게. 왜 그런 현상이 오는지. 할 말이 많아. 어떤 인간에 들을 게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영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방언도 그냥 많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 원래 따라서 해야 영이 강화돼. 아무거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10시간 20시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거는 안 돼요. 그런 방언이 있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자, 이사야 전사님 읽어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자. 찬송.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뭔데요?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위대하도다. 위대하시다. 그 위대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느 때 내가 인내할 때, 어느 때 내가 충성할 때, 어느 때 자비를 나타날 때,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함이 뭐, 그래서 여러분, 너 에베소 이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목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연약한 흙에서 티끌 먼지 속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 숲결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영혼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함이라. 아멘. 목적을 딱 얘기하잖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왜 만들었어?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너 나의 영광이야. 넌 나의 영광이야. 그 영광을 되찾아 와서 이제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죠? 우상을 안 주는, 절대로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1절 12절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 1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딱 이 목적을 얘기하잖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 이보다 확실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거요, 떡을 먹기 위해 사는 거요, 놀러 다니기 위해 사는 거요. 뭐예요? 그렇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 진짜 참된 삶이요, 진짜 참 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된다? 예배. 그게 예배야. 여기는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예배지만 마음은 참 멀리 있어. 멀리 갔더니 몹동안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어. 이 백성은 나를, 나의 입술로 나를 찬송하나 마음은 내가 좀 말도다. 이 백성은 입술로 하나님 찬양한대. 근데 마음은 모르는 거야. 오늘 하루도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할렐루야, 내 혼이 하나님 뜻에 정화되고 내 몸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찬송 있는 사람, 하나님 영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모양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혀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코자 모든 일을 기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실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역사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2, 3일째 하나님 형상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